신명기 9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오늘 어느 날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라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9장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승리의 이유. 자, 오늘 본문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1절로 3절인데 3절 말씀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들보다 강대한 민족들을 쫓아내고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그들의 큰 성읍들을 차지하게 될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아직도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맞서 싸울 가나안 족속들은 객관적 그러한 전력으로 볼 때 사실 그들과 상대도 되지 않는 크고 그러한 용맹한 그러한 족속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는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도 있었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이 되어서 그들 앞에서 대적들을 멸하시고 무릎을 꿇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들은 강한 족속들을 쫓아내고 성읍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앞서가서 싸우실 것을 믿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들에게는 이 높은 성벽을 무너뜨릴 그러한 기술과 장비가 없었고, 그리고 아낙 자손을 상대하여 싸울 그런 힘도 무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그 땅을 차지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한번 제 자신을 생각해 봤는데
2023년도 말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사실 간신히 버티면서 사역했던 것 같아요. 새해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쉽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부터 여자반 제자훈련, 사역훈련이 시작이 되는데 영적인 방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시작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이거 오랜만에 시작하는 거라 잘 진행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대부분 초신자들이고, 그리고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건강의 문제라든지 재정의 문제라든지 우리가 자녀의 문제라든지 우리가 걱정과 염려를 할 텐데, 우리가 낙심하거나 또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4절로 6절인데 4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그들의 의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으로 생각할까 봐 염려했습니다. 이 위대한 승리는 그들의 의로움이나 정직함 때문이 아니었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첫째는 가나안 족속의 악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과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똑같은 죄를 저지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그들의 선조들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늘 그들을 위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착각하지 말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누리게 되죠.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 이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의로워서 내가 뭔가 큰일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착각에 빠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잃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전적인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강력한 죄의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믿음을 버리고 불순종의 길로 빠져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에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신 것을 보고도 단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켜 심판의 대상이 됐죠.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무서운 죄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는 그런 악한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죠. 마치 휘발유처럼 작은 불꽃에도 맹렬하게 타오를 수 있는 죄의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교만에 빠지거나 죄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나 역시 질이 나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단지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감추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떤 위기에 처한다든지 손이
관계에 처하게 된다 그러면 이기적인 속성, 교만한 마음들이 치밀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제 자신을 많이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해요. 내 안에 악한 동기가 있는지, 불순종한 마음들, 죄의 속성.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내가 더럽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깨끗해지려고 노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러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더럽혀지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은혜가 되어질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날마다 죄를 회개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또 목회자가 된 것, 이건 나의 의로움이나 정직함 때문이 아니겠죠.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해서는 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에요. 오늘날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착각하지 않고 우리가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로 12절 말씀인데 7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는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모세가 말했는데 이어서 너희가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노엽게 했는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십계명 두 돌판을 받던 때 일어났던 일이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40주야를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켰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즉시 내려갈 걸 명하셨고 진노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모세의 목숨을 건 중보기도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연약함을 기억하라. 모세가 호렙산에서 40주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짧은 시간을 참지 못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절했어요.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일인데 사실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모세가 그렇게 금식하면서 40일 동안을 그렇게 하고 있으면 밑에서 중보기도라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저는 새 아이의 엄마의 모습을 보고 동병상련의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한 엄마가 한 아이를 업었어요. 그리고 가방도 맸어요. 그리고 두 아이를 양손에 이렇게 잡고 걸어가고 있는데 한 아이가 엄마한테 자기도 하나 달라고 막무가내로 떼를 쓰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무리 아이를 달래도 막무가내였어요. 정말 난감해하던 그 엄마의 얼굴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힘든 상황을 애써 참아내고 있는데 시험에 든 성도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제발 잠시만 좀 참아줬으면 좋겠는데 막무가내입니다. 이럴 때는 정말 울고 싶은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잠시라도 방심하는 순간에 언제라도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부패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만 이런 상황이 벌어져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얼마든지 나도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앞에서 과연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만 연약함을 알아야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주님을 신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